예,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쪽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쪽에서 자손을 받아서 아람을 지나며 엘과 시온 그들을 곁으로 지나고 돌이켜 모압과 모압을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애굽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리바림이라 불렀으나 모압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향목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시내 사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나야에서 세대시를 건너는 이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유의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출애굽 제2세대에게 총 3편의 설교로 이 신명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43절입니다. 자, 여기서는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원인을 그 2세대들에게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지만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열 하루면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무려 40년이죠.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새로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그들의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율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4장 44절부터 2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비슷합니다. 준행해야 될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비어있는 공터가 아닙니다. 이미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앞으로 너희가 이곳에서 정착을 하게 될 테인데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 너희가 반드시 조심하고 그들의 그런 문화를 본받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고요. 우리의 이 사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복을 넘적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체성으로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신명기 29장 1절부터 3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언약과 맹세를 참여시키는데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야 1세대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직접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서 데려왔고 하나님과 같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2세대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죠? 광야에서 태어났고요. 광야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새롭게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2세대들은 이 1세대들하고는 조금 다른 세대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몸에 배이게 되었고 언어와 문화를 전부 새롭게 배워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의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 강야 1세대 다 죽고 난 이후에 무려 38년이나 기다린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2세대에게 광야 2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가나안을 향하여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 오던 길에 홍해길로 되돌아가서 지금 세일산 근처 에돔 산약 지역에서 38년이나 그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건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북으로 나아갈 건데 거기 에돔 족속이 살고 있어. 근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건데 너희는 자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일산에 거주하는 그 에돔의 자손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일산에 사는 이 에돔, 여러분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후손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이 국경을 통과하게 될 때인데 이 압도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인구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니 너희들은 스스로 자제해서 그들을 자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이나 부족함 없이 항상 너희를 채워줬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 족속이 너희를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스스로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다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화를 자초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이 서로 어떻게 보면 그 원수지간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도 또 뭐예요?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 한국전, 베트남전, 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미국,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석유값이 막 폭등하고 있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 나라에 이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역사학자 도널드 케이건이 전쟁과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인간이 왜 전쟁을 하는가, 그 중요한 동기 3가지가 경제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익 추구, 명예 추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에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경제적인 뭔가 큰 이익이 있으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떠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에돔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 무시무시한 애굽의 그 신들을 물리치신 대제국의 이집트를 굴복시키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을 지나오면 자기들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두려워서 떠났던 것입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에덴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제해, 절제해, 절대 싸우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돔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조상이었던 에서와도 뭐예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에서가 누구입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족속이잖아요. 에서도, 그죠? 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다투고 싸워오지만 그 핏줄로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이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래서 먹을 것도 돈 주고 먹고 물도 돈 주고 사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민족주의적으로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민족주의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하고도 언약을 맺으시고 물론 그 인종의 경계를 정하셨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아닌 것,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에서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에서는 자기 가족과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모든 그 재물들을 다 가지고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에서 가게 되고 거기서 정착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의 후손이 에사의 후손이었던 에돔의 그런 역사들을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는 세일산을 땅으로 주셨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지라도 그들의 땅을 빼앗지 않도록 그 땅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에서와 맺었던 그 약속이 무려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500년 전에 맺었던 그 에서와의 약속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한 약속도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하고도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고난 중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현장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몇 명 모였습니까? 오늘 우리 지금 6명 모였죠? 두세 사람 모인 곳에도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도 돈 주고 먹으라. 애들의 독세 그 통행료 다 지불해. 거기서 먹고 마시는 거 다 계산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먹고 마시고 통행료 얼마나 돈을 많이 지불해야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다 먹을 거 다 책임져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 책임질 거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다 지불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다 복을 내려줄 것이니까 해줄 것이니까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보여줬으니까 앞으로 부족함이 없을 거야. 그러니 에돔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피부치 어떻게 보면 에돔하고도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계산도 다 지불하시는데 오늘 우리 교회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안 지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맺으시면요 우리처럼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림을 알고 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다 지불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40년 동안 함께 했고 앞으로 내가 너희를 다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강야를 건넜고 이들이 그동안 어떤 생활을 했고 지금까지 이 가나안의 목장에 오기까지 이들이 그냥 여기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머물면서 배우고 다듬어져서 이곳에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40년이라고 하는 이 긴 광야 생활이 그냥 무익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어떤 공급하심 아래서
이들이 먹고 생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그들의 모든 목축업, 경작, 그들의 교역, 무역 등 모든 물질적인 축복을 충분하게 받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돔과 맺은 이 언약, 아니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도 아니고 에돔하고 맺은 이 언약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뒷전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에돔에게서 어떠한 전리품 취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물, 양식 다 돈 주고 사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이 에돔의 땅을 통과합니다. 그 이어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모압 땅에 도착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될 터인데 그 모압 족속하고도 뭐예요? 전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에돔은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모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모압.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때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때 롯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제 인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큰 딸하고 작은 딸하고 근친상간해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애가 모압과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경건하고 가증스러운 사람들입니까? 그죠? 그렇게 가지고 낳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모압 자손도 크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니까 그들에게 손대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모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 피붙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너희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들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어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한 어떤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맺은 그 언약과 그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시고 그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족속이 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에서 암몬 족속, 19절에 암몬 족속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워 다투지도 말라. 암몬 땅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기업을 주었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 이 암몬도 롯과 둘째 딸 사이에서 그 불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들, 모압 자손들, 암몬 자손들, 그들하고는 이 상종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여 내가 너에게 준 땅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과 우리의 것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다 주실 것 같죠? 비옥한 땅, 풍부한 땅이면 다 주실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준 게 아닙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여러분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닌 사람들 철저히 경계선을 지어놨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장로교회 선택받은 자와 아닌 자,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경계를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예정하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이건 하나님의 경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적인 그런 복과 형통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약속, 하나님의 진짜 약속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은요,
변동되거나 취소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맺은 그 500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며, 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기를 원하는지를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 사건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저들의 밥이고 우리 메뚜기고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셨거나 소홀히 여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한 시간같이 우리가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의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아래 철저하게 연단받고 양육하는 어떤 은혜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40년 동안이나 방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는 그 어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악은 형통하고 왜 의인들은 핍박받을까? 이런 고민들, 이런 신앙적인 고민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유 없는 또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은 그냥 40년에 방치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일어나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정말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인생에 막힘없이 형통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도요, 나중에 보면요, 더 잘 되어가게 되는 것으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우리 최말순 성도님 나오셨는데, 저 여쭤봤어요. 우리 교회 어떠시냐고. 너무 좋다고, 또 다음 주에도 또 나오시겠대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좋은 성도님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싶으시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영혼 보내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어떤 때 아래서 이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후손들, 모압과 암몬 자손들, 이스라엘 회중에 끼어질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가증스러운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땅을 약속하시고, 이들과 맺은 그 언약도 기억하셔서 그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택한 자들은 천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여기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오늘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우리가 이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특별히 귀한 영혼들 보내주셔서 함께 또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최말순 성도님 다음 주에도 꼭 교회 같이 나와서 예배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하거나 하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안전하고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일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